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질의 나눔이 일어났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제 시작된 초대교회 역사가 물질의 나눔, 재물의 나눔, 거기까지 이어졌는데, 오늘은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교회의 예배와 기도가 뜨거워졌고, 또 그 이후에 평생토록 안진뱅이로 살았었던 그 사람이 회복을 얻었고,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파와 또 선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여러 일들과 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이 중간중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를 꼽자면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가장 먼저 변화된 성령의 충만한 어떤 변화, 기도가 뜨거워졌는데, 이 기도는 한번 뜨거워졌었던 이 기도와 예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고,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었던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씀의 선포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기도가 선포된 것이었죠.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기류는 뭐였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나눔까지 선행되었었던 교회가 되기까지 그들이 물질의 나눔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물질의 나눔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공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나눔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고요.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어 갈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물질의 나눔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났었던 이 기도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경건한 분위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분위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실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호 형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설교의 제목을 얘기를 할지는 좀 몰랐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사도들이 말아주는 이 표현이 국밥을 만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만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노하우,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노하우, 기도의 레시피를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언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상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로부터 구류되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죄질도 발견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 풀려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들 스스로 느낀 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않구나, 우리가 위기 속에 있는 것이구나,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놓으려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 이런 위기라는 것을, 위기의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위기를 느꼈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도라는 것,
기도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소리를 높여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말은 적당히 소리를 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정도 톤, 어떤 완성된 문장과 완성된 말을 하기 위하여서 전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은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다,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이르니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히브리 단어로 자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아크라는 단어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찢고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을 찢고 가슴이 타들어갈 만한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여서 오히려 또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성령의 선순환을 일으켜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상황의 장벽도 찢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의 시작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힘있게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하지 그렇게 꼭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합니까? 꼭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침묵으로도 언제든지 주님과 친밀한 나눔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이 기도를 꼭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유익을 역사적으로 성경의 구절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성경이 증언하면 그런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죠. 고난을 받고 있는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가득하고 죄가 만연한 상태였지만 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또 사무엘 상하 시대를 보더라도 블레셋에게 고난받았던 사무엘 상하 시대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완전히 열세이고 나라가 완전히 정복되어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구약에만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시는지 알지 못하였었던 바디메오였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누군가가 지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르짖었던 소리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가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가? 더욱더 크게 부르짖어서 더욱더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만류했죠. 야, 예수님 그냥 지나가셔. 야, 그만해. 너가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님은 너의 소리 듣지 않으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발걸음을 돌려서 그에게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내용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다 맞춰짐에, 그들의 빌기가 다 맞춰짐에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천지가 진동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서 압축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록해두고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메모지에 반드시 기록해두고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는 구절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기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위대 뜰은 어떤 곳이냐면 사형수가 사형을 언도받고 구류되어 있고 신문을 받는 장소가 바로 시위대 뜰입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대기하는 사형수들의 대기 장소가 바로 이 시위대 뜰이었는데 더 이상 살아갈 미래가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찹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터인데 우리가 이러한 멸망을 당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촉구를 하니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이러한 죄를 찝어내니까 그 당시에 정치가들과 종교인들과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하다가 잡아서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로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로 미래가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그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능력 세 가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첫 번째로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응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절박함과 찢어지는 마음과 찢어지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성령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발걸음을 돌이키며 다시금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는 다시 다가와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기도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이 있다라는 것. 예레미야야, 지금 너의 눈에는 이 시위대 뜰만 보이고 이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미래는 그려지지 않고 절망과 낙심의 이유들만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보지 못하는 길이 있다. 여러분, 모세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앞둔 모세는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이 홍해가 죽음의 바다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어떤 길을 보고 계셨는가? 죽음의 바다 아래로 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모세는 이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길을 보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교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죠. 나의 성품이나 나의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들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틀렸다, 내 인생에는 더 나아갈 길이 없다, 내 상황에 대하여서 내가 진단하고 내 상식과 경험을 갖고 이성을 갖고 내가 단언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도무지 주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이렇게 단언하는 모든 말은 마침표가 되겠죠. 마침표가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면, 마침표로 끝날 것 같은 나의 교만과 절망에 꼬리표 하나를 더 하여서 쉼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조건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드려도 내 인생이 도무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쉼표를 다는 거예요. 여기에 꼬리를 하나 더 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마침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쉼표 뒤에 문장을 기록해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가 있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확히 어떤 비전인지, 정확히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전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가 있다라는,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먼저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은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런 능력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비전과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부르짖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맹인들이 눈을 뜨고 걸어갈 수 없고 뛰어갈 수 없었던 안진뱅이와 같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서 그 비전과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제자들도 기도할 때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꿈과 비전에 대하여서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또 시간을 쏟아내고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중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로 또 이어지는가? 사도들이 말아주는 두 번째 레시피는 뭐냐면, 두 번째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먼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 어떠한 특정한 계기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때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을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분별력의 기준으로 확 떠오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결정적인 갈등의 순간이 찾아오고, 결정적인 어떤 위기의 순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순간이 찾아오면 약속의 말씀이 확 떠올라서 위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내는 그런 복을 누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위기의 순간이든 기회의 순간이든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의 순간의 때를 겪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그 순간에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2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함께 하나의 말씀 구절을 떠올리면서 읊조리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들이 외쳐가는 거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인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기록된,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군왕들, 지금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들이 고난을 주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뭘 알게 됐냐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발적이거나 하나님의 통제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상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걸어가다 보면 내가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오늘 일이 해석이 되어지고 앞으로 가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 일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피하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때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피해가도록 우리들이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들이 안전하게 있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뿌리가 깊은 거목처럼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사도들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람들의 핍박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비교의식 앞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나아갈 바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겪는 이 고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약속의 말씀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의 본질이 영적으로 어떤 일인지 진단해주고 나의 오늘, 즉 하나님께서 이 통제 안에서 갖고 계시는 계획들을 읽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빠지고 또 나의 상황을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내 인생의 내일이 안개와 같이 막막할 때, 그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을 읽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겪는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의 시작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보여주는데, 내가 갈 길을 그냥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9편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약속의 말씀은 나의 오늘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데, 그것이 시편 119편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침인데, 그냥 갈 길을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길을 마땅히 알려주는 길, 방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 방법이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 2편의 내용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 주신다 라는 내용으로 시편 2편의 말씀이 끝나요. 그러다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결론의 기도로 이들의 기도가 끝마쳐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마침표를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거는 시작부터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이전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려진 기도의 결론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결국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을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갑자기 시편 2편의 말씀이 떠올라서 함께 선포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좀 떠오를 수 있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든 기회의 순간이든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을까? 평소에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열심히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 약속의 말씀을 담아낼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게 되겠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을 계속 담아두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귀한 것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의 수고를 우리들은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고 저장해두고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계속해서 각인시켜가는 훈련들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학교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들은 정말 수십 편, 수백 편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언젠가 들었었던 그 말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담아두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확 떠오르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오늘을 해석시켜주고 앞으로 갈 길을 밝히 비춰줄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도 오늘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담아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담아내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담아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목수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신기하게 여기는 광경이 하나 있는데, 나무를 보면 틈 하나 없이 빽빽해 보이지만 거기다가 못을 대고 망치로 치면 없던 틈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판과 같은 나무에 못을 대고 망치로 치면 갑자기 없던 틈이 생기면서 못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틈이 없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었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들어갈 틈이 하나 없고 열린 길 하나 없어 보여도 그 순간에 기도의 망치로 일단 한번 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못을 대고 기도의 망치로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틈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장벽 가운데 기도의 망치를 두드려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도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활로가 없다, 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망치로 쳐보기 전에는, 기도의 못을 대보기 전에는 내 인생의 절망의 벽에 틈이 하나 없이 빽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쳐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의 망치로 홍해를 치자 바다 사이에 길이 났습니다. 왜 기도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기도의 망치를 들지도 않았으면서, 기도의 못을 대보지도 않았으면서 나의 오늘을 함부로 진단하고 왜 나의 전망을 마음대로 그려내십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의 망치를 들어야 합니다. 틈이 없어 보여도 기도의 못을 한번 대보십시오. 틈이 없어 보이고 사방이 포위된 것 같이 느껴졌던 사도들, 지도자들과 정치가들과 종교 권력자들에게 풀려나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온 이후에 초대교회가 목과 같은 집중력을 한 곳에 모아서 합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의 문을 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 전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말아주는 이 기도의 레시피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죽음의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던 생명의 길이 있었던 이 세계가 내 앞에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벽이고 눈앞이 캄캄한 장벽일지라도 기도의 못을 박아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라는 마침표에 기도라는 꼬리를 매달아서 그럼에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사도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이 가져오는 진동, 성령이 가져오는 하늘의 진동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이 세상을 흔들어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마음의 침체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찢어서, 내 가슴을 찢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휘장을 찢어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여신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상황들을 찢어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겠고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내 혼과 골수를 쪼개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리라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이 나를 흔들어 세우는, 나를 흔들어 깨우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높이 들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